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느끼는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써 친하게 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만 찾게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쏟는다. 고독을 벗삼는 사람들은 결국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 인생은 고통이요 외로움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시간에 자신의 3년 뒤, 아니 1년 뒤 인생을 설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다 허공에 사라질 말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만약 배신을 당하더라도 다음날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결국 부모 형제가 아니고서는 모두 배신할 수 있다. 다만 천천히 배신할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간이고 쓸개고 줄 것처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쉽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삶이 항상 기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도 꾸준히 필요하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족쇄를 차고 노예를 자처하는 셈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그 시간이 나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길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 보았는가? 그 순간 남이 고마워하고 웃었을지 몰라도 결국 각자의 집으로 가고 나면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타인이 매몰차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본디 그런 것이다. 남이 아무리 해줘도 부족하고 자신이 베푼 것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다면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불안해서 시종일관 사로잡혀 전전긍긍하지 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현인이 될 수 있다. 그럴 시간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작은 종이 앞에 앉아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덩어리인 우리 삶 자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얼룩진 내 인생을 사랑하라. 어떤 얼룩이 있건 내 삶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은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본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유쾌하고 밝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이 낯설고 두렵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노라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남긴 글이 큰 화제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지만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변덕스럽고 짜증이 많았다. 투정 부리는 일이 많고 음식을 흘리거나 시설 규칙을 안 따른다고 핀잔을 들으면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노인이다.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려 직원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휴가를 가서 혼자 진료를 보았다. 진료만 하기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동무를 해드렸더니 본인 이야기를 하셨다. 할머님은 부모, 형제, 자매와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다가 20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애를 낳았다고 했다. 30대엔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고 40대엔 애들을 독립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했다고 했다. 50대엔 손주들이 생겨서 갱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60대부터는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남편이 죽고 둘 있는 자식은 유산으로 크게 다투고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봐달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그동안 진료 본 나날들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마지막까지 가족은 오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남은 진료비와 요양비용 청구서다. 이 할머니는 홀로 요양병원에 들어와 힘든 여생을 보내다 간 것 같지만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바로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력 띄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그때는 몰랐다.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많은 그들이 창살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마누라 남편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이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없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는 병이 너무 깊었다. 옆에서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아버지가 이제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밭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은 한 명씩 가슴에 안아서 개울물을 건네줬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와 딸은 결국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할아버지는 한 달 뒤 잠을 자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더 이상 흐를 눈물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자연의 품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노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철학저택이었습니다.